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37절로부터 우리 144절까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니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 영생도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영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너희들은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예배도 잘못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천지를 창조하면서부터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곳곳에 66권 전체에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 또 어디를 보면서 이런 분이야,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잘 성경에서 계시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겨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에 관한 계시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직접 계시해 놓은 모든 것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 분류를 했어요. 분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씩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덕성이라는 부분에 다다랐어요. 그 도덕성을 우리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하심. 일반적으로 참 좋으신 분이야, 우리 선한 사람이야, 좋아, 착하고 참 좋아, 우리 이런 표현을 일반적으로 씁니다. 선하심. 그래서 이 선하심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 크게 5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선하게 대해 주셨어요. 선대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는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만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인격을 가진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은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아들과 딸로서 아주 특별하게 사랑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아주 특별하게 아들과 딸로서 사랑해 주시고, 이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 이 좋으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들에게 아무 대가도 없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죄를 짓고 방황하고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신 오래 참음, 참 얼마나 선하고 좋으신 분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도덕성 중에 선하신 부분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것은 이 세상과 구별되며 죄와 악과 완전히 구별되며, 더 나아가서 흠결이 전혀 없으신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깨끗함입니다. 청결하고 깨끗함이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완전 무결하신, 흠이 없으신 깨끗하고 정결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도덕성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 이제 오늘로써 도덕적인 성품, 속성에 대해서는 이제 끝을 내려고 합니다. 옳은 분이죠. 바른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하시는 모든 행동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성품이 의로우신 분이, 그분이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의로우신 분이고, 그래서 그분은 자신이 하신 약속대로, 자신이 하신 약속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실 때 또 사람들은 그분은 의로운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변치 않고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완전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의로움을 몇 가지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서 9장 15절에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시편 145편 17절을 한번 보면은 그가 모든 하시는 모든 행위가 의로운 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45편 17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신 행동이라는 겁니다. 성품만 의로운 것이 아니라 행동조차도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의로우심을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는지 느헤미야서 9장 8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8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8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8절.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 다음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우리 과거에 언약하셨죠? 그러더니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당신의 성품이 의롭고 행동이 의로운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그가 하신 언약,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구나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로우신 하나님은 이제 피조물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이럴 때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피조물을 공의롭게 통치하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피조물, 인격과 도덕을 가진 천사와 인간들, 그리고 우리가 저지른 선과 악에 대해서
의로운 율법으로 공의롭게 통치해 가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성과 그 거룩성을 가지고 피조계와 관계를 맺는 데는, 피조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데는 의로운 성품을 가진 그분이 피조계를 공정하고 공평하고 의롭게 대해주시는, 공의롭게 대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공의로움의 표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영계를 만드시고 물질계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전능하고 어미하시고 능력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도덕성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죄와 악,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죄가 들어오고 악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피조물을 대할 때 첫째는 의로운 율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의로운 율법을 제정, 입법부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공평하고 정의롭게 재판을 했습니다. 이건 사법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만왕의 왕으로서 공정하게 바르고 정직하게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이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역할입니다. 모든 피조계를 하나님께서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율법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재판하시면서 죄와 악, 선과 의, 이런 것에 대해서 공정하고 공평하고 공의롭게 대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입법부의 역할, 사법부의 역할, 행정부 수반의 역할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 한번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재판관이로다. 자, 우리가 신앙 좋다고 상대방이 율법을 안 지킨다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우리 설교 들을 때 부부가 싸웠으면 꼭 앉아서 아내에 관한 이야기가 혹시 들려지면 거봐. 남편에 관한 얘기하면 거봐. 그건 자기가 지금 뭐라는 거죠? 재판관. 우리는 율법을 준행해야 될 사람들이지 율법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 12절입니다. 12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셨어요. 하나님만이 입법자가 되시고 재판관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3장 2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여. 대법원장이시죠.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여. 입법부죠.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행정부 수반이시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우리의 구원자. 이렇게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의로운 율법을 만들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의로워질 수 있도록 율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이 율법을 가지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끊임없이 왕들을 향하여, 지도자들을 향하여 너희들 율법을 곧게 판결하라,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라 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은 의로운 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의로운 법임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신명기서에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로마서에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피조물을 통치하시는데, 피조물을 다스리는데 공평하고 정의롭게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의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의롭게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공평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운 율법을 제정하시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율법으로 판결하고 재판을 하시고, 그리고 공정하게 집행을 하십니다. 공의롭게 통치하십니다. 이것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피조계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의롭게 통치를 하고 계신가? 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방법, 특히 인격을 가진 천사들, 인격을 가진 사람들, 선한 천사, 악한 천사, 죄인과 의인,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죄인, 의로운 사람, 그리고 영계에도 천사들이 악한 천사, 선한 천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통치하시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인 율법, 의롭고 공의로운 법인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율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법은 그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순종하는 천사들과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상으로 보상을 해 주십니다. 또 하나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형벌로 대응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죄와 악, 선과 악, 의인과 선인, 악인과 죄인을 대하시는,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순종에 대한 보상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상과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언약을 따라서 보상을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상과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언약을 수없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구약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서를 몇 군데서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4장 39절 40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 법도를 지키면 너와 너의 후손이 복을 받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해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선한 행동에 대해서는 상으로 갚아주시면서 보상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피조계를 통치해 가신 겁니다.
이렇게 피조계를 재판하고 다스려 가시는 겁니다. 신명기 5장 29절입니다. 다만 이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영원히 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 주심으로 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한번 신명기서 5장 3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자, 신명기서 6장 1절 3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요 또 내 날로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잘 지켜 행하면 이 땅에서 크게 번성하는 축복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피조계를, 인간들을 공의롭게 통치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서 28장 1절로부터 6절까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피조계를 통치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여 잘 따르면 보상, 상과 복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역시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하나씩 다 헤아려 보시고 그런 일 하나하나에까지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는데 2달란트 받고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썼더니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너라 라고 보상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다면 이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아주 불리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피조계를 통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 의롭고 선한 계명에 순종한 피조물들을 향하여 상과 보상으로 베풀어 주심으로 해서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불순종에 대한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면 형벌로 다스리십니다. 아담이 그랬습니다.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이 계명을 파괴해버렸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쫓겨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겨나고 육신이 죽고 그 후에 영벌 둘째 사망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더니 이때는 더 심하게 하나님의 형벌이 이루어져서 먹고 사는데 더욱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도덕성을 따르지 않고 죄가 만연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심으로 해서 피조계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신명기서에서도 내가 만일 내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에게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요 내게 이를 것이라고 하면서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소생이 저주를 받고 토지의 소산과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으며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운 법인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형벌로서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심지어는 제사장이요 제사장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 저 아론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불을 갖다 불을 지폈어요. 그랬더니 번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세우신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형벌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도 똑같습니다. 사울왕도 그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가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도 전에 자기가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제사를 지내질 않아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형벌하십니다. 그것이 그의 왕직을 폐함입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도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우리아에게서 난 아들을 사망하게 형벌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는 북왕국 이스라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으니까 아수르에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왕국 유다도 끝까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의로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누구든지 공평하고 정의롭게 재판하시고 판결하시고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다르죠. 우리 사람들은 공의롭게 안 하죠. 그렇죠? 공의롭게 판결하지 않습니다. 법대로 판결하지 않습니다. 약속대로 판결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으면, 연약하면 판결이 달라지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아주 공의롭게 재판하시고 판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도덕성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심판하고 재판하시고 판결하심을 신약 성경 곳곳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피조계를 통치하시는 방식,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의로운 법, 거룩한 법을 이 땅에 입법하시고 제일 먼저 우리 양심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통하여 문서로 된 율법까지 주셨습니다. 우리 양심을 가지고, 양심에 기록된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선하게 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뽑아놓고 모세를 통하여 글로 기록된 율법까지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신령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가지고 피조계를, 선과 악을, 죄와 의를 공평하고 정의롭게, 신분이 어떠하든, 천사들 가는데 악한 천사든 선한 천사든, 선한 사람이든 악인이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면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속성이 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은 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의로운 율법을 만들고 의로운 율법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근데 통치하고 다스리는 방법이 순종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법인 율법에 대하여 순종은 보상으로 통치하시고 불순종에 관해서는 형벌로 통치하시는데,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하나님은 회개하고 죄를 용서를 구하는 다윗왕을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공정하게, 공의롭게, 공평하고 정의롭게, 죄에 대해서는 형벌, 의에 대해서는, 선한 행동에 대해서는 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지만, 이제 또 하나의 의로운 성품은 죄인을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방식도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이요 성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롭고 믿으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겠다는 거. 할렐루야. 참 우리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걸 알고 있잖아요. 자, 우리 한번 성경 속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뭐 해주세요? 사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8절로부터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에 저와 여러분이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 화목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심판. 그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율법에 의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났어요. 모든 인간은 다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형벌하시는 의로운 분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는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방식을 계시해 주셨어요. 이걸 칭의라고 해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전혀 손상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속성이 의롭기 때문에, 성품이 의롭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모든 행위가 의로우세요.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성취하시는 모든 성취가 의로우세요. 우리처럼 불이하게 하고 내 맘대로 하고 나에게 유리하게 하고 법을 이랬다 저랬다 하고 내 양심이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아이들을 야단칠 때 내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만들어버려요, 인간들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요 공의로운 분이기에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심판하심으로 해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십자가상에서 심판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요 죄는 반드시 형벌하시는 의로우신 분임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인정하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방식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이에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걸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로운 지위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범죄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손한 자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손한 행동을 합니까? 그러고도 몰라요. 성경은 너 진노의 날
임한 진로를 네 안에 가득 쌓아놓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에. 그런데 그거 회개할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진노가 나에게 계속 쌓이는 겁니다. 남이나 판단하고 남은 정죄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똑같이 그런 일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이 공평하고 정의롭고 행한 대로 반드시 하시는 분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네 양심이 그것을 자꾸 심판날에 임할 진노의 날, 진로에 자꾸 네가 진노를 쌓아가고 있구나. 그러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명을 잘 따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못 따를 수 있죠. 우리 육신이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옛사람의 버릇이 자꾸 나오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옛사람이 있었죠. 육신대로 사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자기 이기심을 위하여 사는 사람, 나를 위하여 사는 나였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해가며 살아야 될 삶,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야 될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자꾸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 자꾸 죽어가요. 그리고 옛사람이 육신의 죽음으로 해서 완전히 죽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자꾸 성장해가는 겁니다. 새 사람이. 의로운 삶, 거룩한 삶, 선한 삶, 이게 자꾸 도덕적으로도 자꾸 새 사람이 성장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나중에 몸이 부활하면 새 사람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 안에 온전히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루어지는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선이 완성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걸 추구해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함께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죄와 악이 만연해 있는 곳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성령이 안 오시면 우리는 그런 삶을 못 살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인쳐주시고 이 성령께서 우리 새 사람으로 옛사람을 자꾸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옛버릇이 자꾸 나오죠. 아직 옛사람을 죽이는 훈련이 덜 돼 있죠. 혹은 육신이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죄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속성이에요. 그러니 우리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움 그러면은 죽기 아니면 살기죠 뭐. 그저 통치하시는 거 보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통치하시잖아요. 이게 피조계를 다스리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입법자로서 재판관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반드시 죄는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선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행위의 공로를 따라 보응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보응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거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행위를 막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해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어요. 이 언약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너에게 이런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것도 잘 이해해야 돼요. 이런 거 오해하면 굉장히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끌어다 쓰고 자기 공로를 드러내고 자기 안 알아주면 시험 듭니다. 이건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올바른 그리스도인 아니죠.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보상받는 것이지 내 공로에 의해서 보상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드림이 같으면 되겠습니까? 아직도 믿음이 같으면 되겠습니까? 아직도 사무엘이나 예단이 같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좀 더 성숙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죠.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와 다윗처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의로운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선하심, 거룩하심, 의로우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그래서 우리를 그런 나라의 백성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그런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일 사회적인 신분의 지위가 올라가면, 우리가 법을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면 그런 법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 판결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면 그렇게 판결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인 위치에 올라가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델로 보여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모델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를, 공의롭게 통치하시는 통치를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셨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속 깊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을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들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옛사람이 연약하고 넘어지거나 쓰러졌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죄를 사함받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지는 경험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